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심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추석 명절이 이제 다가왔어요. 다음 주일까지 추석 명절 연휴가 계속이 되지 않습니까? 부디 여러분 모두가 명절 연휴에 건강하시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한 가지 생겨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을까? 명절이라고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평소에 하시는 않던 음식들을 많이 장만을 합니다. 명절에는 음식이 풍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풍성한 식탁은 행복한 명절의 조건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일교회 성도님들의 식탁이 빈약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식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 드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그 건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감당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일들을 성도님들에게 많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고요.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늘 풍성한 식탁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모두가 평소보다 음식을 조금 더 준비하고 그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누면서 명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풍성한 음식만 있고 많은 음식만 있으면 행복한 명절이 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다 무너졌다고 그러지만 북한에서 예전에 배급을 했잖아요. 배급 체계가 북한에서 지금 다 무너졌다고 그래요. 근데 예전에 북한에서 배급을 했는데 그 악한 북한의 정권도 명절에는 평일보다 조금 더 배식을 하고 조금 더 평소에 안 주던 그런 음식도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백성들의 식탁에 반찬 몇 가지 더 올려놓으면 그것이 행복해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결코 돼지가 아닙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많이 준다고 결코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과 저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명절은 행복하잖아요. 명절처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고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사회가 되려고 하면 이런 물질적인 것들 말고, 먹는 것 말고 또 다른 중요한 다른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행복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잖아요.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한 부분을 오늘 읽었습니다. 내용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 가정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어요. 품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식탁에는 음식이 풍성해서 사람들 보기에는 날마다가 명절일 것 같아서 그 집안은 날마다 명절을 지내는 것처럼 행복한 가정일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버지는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의 가슴에는 텅 빈 공허함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빈자리는요, 원래 작은 아들의 자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기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자기에게 돌아갈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그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돈을 자기의 인생으로 끌어들였어요. 그 대신에 아버지와 형님 그리고 정든 품꾼들을 자기 인생의 밖으로 몰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 아닌 물질에 마음을 둔 것이 이 아들이 실패한 실패의 원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는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 혼자 살았어요. 유토피아 같은 모자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에서 아담이 혼자 살면서 행복했나요? 그렇지 못했어요. 창세기 2장 18절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을 것이 풍성하고 다 갖춰져 있어도요, 아담 혼자 에덴 동산을 다 차지하고 있어도요, 혼자서는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셨어요. 가발을 만드셔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도록, 가정을 이루어 살도록, 의지하며 살도록,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혼자 살지 않고요, 함께 사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함께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함께 살다가 장성을 해요. 가정을 이루어서 훌쩍 떠나고 나요. 그러면 부부가 둘이 살아요. 살다가 남편이 먼저 떠나든지 아내가 먼저 떠나요. 그러면 충격을 받게 되잖아요. 사람이 인생을 살며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는데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 사랑하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는 그것이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게 되는 것은요, 그처럼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 아담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요,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배필로 하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요, 옆에 계시는 그분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혼자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소중한 사람을 주셨다. 이 산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정에 문제가 많으신 것 같은데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 가정의 현실은 달라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그 왼수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 빨리 고쳐 잡수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뇨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 명절 같은 기쁨의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으로 쑥 넣어주신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다른 것은 잃어도요, 절대로 사람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사람을 버려요. 죽이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처럼 돈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꾸 밖으로 몰아내요. 아버지도 몰아내고, 가족도 몰아내고, 형도 몰아내고, 다 몰아내고, 이웃도 몰아내고, 친구도 몰아내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집을 떠난, 마음에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형을 몰아내고, 품꾼들을 몰아내고, 가정을 몰아내고 집을 떠난 작은 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만 있으면, 재물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 많은 돈 다 탕진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불행해지고 말았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재산을 잃고 돈을 잃었기 때문에 불행해진 것이 아니었어요. 왜 불행해졌는가? 이 사람이 불행해진 진짜 이유는요, 그 곁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불행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행해진 것입니다. 돈을 조금 가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이 아니죠. 그들은 이 사람의 돈을 노리는 하이에나에 불과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내 곁에 사람이 있다, 내 곁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할 때 내 곁에 사람이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을 보고 여건을 봐 환경을 보고 내 돈을 보고 달려드는 것은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것은 내 곁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는 축복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털터리가 되자요. 아무도 그 곁에 없었어요. 한 사람도 손잡아주고 등을 뒤돌아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돼지치기가 되어서 돼지와 함께 살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도 품꾼도 다 몰아내고 오로지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그는 사람이 아니라 돼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까? 이미 그가 돼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그는 사람이 아니라 돼지가 된 것입니다. 먹을 것만 주면 행복해지는 돼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 돼지가 진짜 돼지 곁에 누워서 같이 먹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명절처럼 기쁘고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행복하게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내 마음에도 명절의 기쁨이 깨어지고 가정에도 교회에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명절의 기쁨이 깨어지고 파괴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슴앓이를 해요. 힘든 인생을 살아와요. 외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망가진 명절이 회복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망가진 명절이 회복되는 이야기. 그러면 명절이 이 가정에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기쁨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감사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집을 떠남으로 명절이 기쁨이 깨어졌어요. 아버지가 늘 우울하고 슬펐어요. 종들도 슬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제자리로, 다시 가정으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자 명절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명절이 깨어진 것도 사람 때문이요, 명절이 회복된 것도 사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돼지우리에 누웠던 그가 생각하게 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이대로 누워있다가 안 되겠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밀어냈던 아버지를 다시 자기 인생 안으로 모셔드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압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품꾼으로 하나로 삼으셔서 그저 입에 새끼 풀치나 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를 품꾼으로 맞이하지 아니하고요, 사랑으로 환영하고 품꾼이 아닌 아들로 영접해 주고 그의 모든 신분을 다 회복시켜주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텅 비었던, 아들이 떠남으로 텅 비었던 그 빈자리를 아들이 다시 채우자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명절이 회복되게 된 것이, 아버지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잔치를 열어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아버지의 명절이, 아버지의 기쁨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의 가슴에 안겨서 통곡을 하고 아버지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그 순간에, 아버지 곁에 살기로 결단한 그 순간에 아들의 명절도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의 신분이 회복이 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는 인생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돼지가 아니었습니다. 자비롭고 부자이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명절도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잖아요.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에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 주인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러면서 힘들어하던 그 집의 품꾼들까지 모두가 기쁨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 품꾼들의 명절이 회복이 되었고요, 그 가정의 명절이 기쁨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관계가 깨어져서 불편하던 분들 행여나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 간의 친지 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진정으로 행복해야 될 명절이 그렇지 못한 분들이 행여나 계시는 아니하십니까? 마음에서 멀어졌던 분들 다시 가슴으로 안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먼저 손 내미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하는 거 봐서 그러지 말고, 하는 거 봐서 그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할 수 있는 거. 그가 잘하면 내가 잘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먼저 손 내밀어주고, 먼저 품 안아주고. 여러분, 아버지 보세요. 재산을 축내고 못된 짓을 하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그 많은 돈 어떻게 했느냐고,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삶을 살았느냐고, 내 꼬라지가 그게 뭐냐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돌아왔다는 자체로 끌어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안아주고 손 내밀어 사랑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고요, 명절이 행복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일의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 인생에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잔치가 열렸잖아요. 온 집에 잔치가 벌어지고 풍악소리가 울려 퍼졌잖아요. 그런데 이 잔치가 열린 그 집에 아직도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명절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큰아들이었다는. 아버지가 동생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아버지에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29절 3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트로 즐기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불만을 막 터뜨린 것. 여러분, 동생이 돌아왔어요. 이 큰아들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내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다고요? 그 동생 어디 있습니까? 다친 데는 없고 상한 데는 없습니까? 내 동생 어디에 있습니까? 쫓아가서 끌어안고 환영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 것이 형이 해야 될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이 기껏 하는 소리, 염소 새끼 소리, 송아지 이야기뿐이었었습니다. 동생에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관심 염소 새끼와 송아지에게 있었어요. 혹시라도 자기에게 돌아갈 많은 재산이 동생에게 돌아갈 것을 염려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질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잔치가 벌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전히 불행했고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빈 공간이 있었고요, 그 행복과 잔치자리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요, 우리도 이런 큰아들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안으로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부모님 보내주시고 자녀들 보내주시고 성도들 보내주시고 직장 동료들 보내주시고 친구를 아멘할 때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신앙의 동역자 보내주시고 기도의 동역자 보내주시고 구역 식구들 보내주시고 예배의 동역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안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 인생 밖으로 몰아내, 나와 이해가 다르다고,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보다 못하다는 이유로,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이 내 마음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에덴 동산 밖에서 막 몰아내는 거예요.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에덴 동산을 그렇게 해서 차지하긴 했어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되긴 됐어요. 그러나 거기에 나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혼자 고독을 느끼고 살아가다가 쓰러지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명절 같은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명절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셔야 되는 것이라. 그 사람 사랑하기 힘든데, 아니요,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 힘들어도 사랑해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럴 때 거기에 기쁨이 회복되고 명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곁에 주신, 우리 안으로 보내주신 사람들 절대로 밖으로 몰아내지 말고요, 품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 가지 이유로 불편했던 관계에 있었던 가족들이 행여나 있지는 않습니까? 친척이 있지는 않습니까? 친구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명절 연휴도 길어요. 어떤 분 벌써 명절 휴가 가신 분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번 명절, 긴 명절에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쁜 명절의 행복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몰아내지 말고 사랑하고 손 내밀어 축복해야 나도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받아들여 줄 때 아버지가 행복하고 아들이 행복하고 온 가정이 행복했잖아요. 내가 손 내밀어 사랑하고 축복할 때 행복할 수 있는 명절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우리 인생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명절 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계셔야 기쁨이 되고 명절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이 가정의 명절이 회복된 이유가 뭐예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명절이 회복된 거 틀림없이 맞아요. 더 중요한 것, 아버지가 거기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요, 끼니를 연명하기 위해서 다른 부잣집으로 얼마든지 찾아가서 끼니를 연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일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당시 부잣집 이 집 하나였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온 것은 거기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아들이 찾아오게 될 수가 있었고, 아버지는 아들을 품꾼이 아닌 아들로 영접하여서 명절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인생의 명절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명절을 만드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아들 돌아왔을 때 끌어안았어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켰어요.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명절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어리석은 큰아들, 집안 안에 있었던 탕자, 그 아들 달래고 설득하면서 명절의 기쁨 안으로 쑥 들어오게 할 수 있었던 분이 누구예요? 역시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명절은 없는 거예요. 기쁨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직장 일로 많이 바빴어요. 아들하고 한번 놀아주지 못했어요. 모처럼 휴일이 되었어요. 아들 손을 잡고 놀이동산에 갔어요. 오래간만에 아들 데리고 놀이동산에 가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청룡열차 태워주고 놀이동산에 태워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송사돈이 맛있는 거 많이 사, 아이스크림도 사줬어요. 한 손에 아이스크림, 한 손에는 장난감 들고 너무너무 펄쩍펄쩍 뛰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펄쩍펄쩍 뛰다가 그만 아버지의 손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디 갔나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 조그마한 아들이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아이 손에 아이스크림이 들려있는 들 무슨 소용이 있고, 솜사탕이 들려있는 들 무슨 소용이 있고, 팔목에 모든 놀이동산에 그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그 표시가 있는 무슨 소용이 있고, 장난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손을 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셔야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명절의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 계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양일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식탁이 풍성하고 좋은 옷을 입어도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 사철의 본바는 불어있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여러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양일교회가 날마다 기쁜 명절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너무너무 좋고 막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지고 교회 가면 행복하고, 그리고 교회 오시면 장로님을 보시면 야, 저 우리 장로님 아브라함 같다. 야, 저 장로님 정말 아브라함 같아. 복의 근원이셔. 야, 저 권사님 한나 권사님 같아. 마리아 같아. 저 집사님 보니까 스테반 같아. 얼굴이 막 광채하고 천사 얼굴 같아.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교회가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서로 잘 모르지만 주차장에서 먼저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만나기만 해도 좋고, 마치 오래 사귄 친구 같고 친정 어머니 같고 친정 아버지 같고 때로는 가까운 사촌 같아 보이기도 하고, 내게 주는 거 없지만 가진 건 나누고 싶고,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 아직도 우리 교회 나오네? 왜 나오나? 자기는 왜 나와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품어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럼 안 나오면 되지.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내 영혼의 가치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 같은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명절같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 생각하다 요한계시록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3절에 4절 시간강에서 읽진 않아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가 환상 중에 천국을 보았어요. 천국을 보았더니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요한계시록 21장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먼저 가신 신앙의 선배들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려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날 동안에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것들 다 사라지고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곳이 천국이라. 천 것들이 다 지나갔어. 내 과거의 죄들, 고통, 어려움, 외로움, 고독, 배고픈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곳이 천국, 그곳이 아버지가 계신 아들이 돌아왔던 의집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고 그러다가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는 결국 천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매일같이 명절처럼 기쁜 곳이 천국입니다. 매일같이 감사가 넘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매일같이 은혜가 넘치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고통과 질고 많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절대로 사랑 우리의 인생 밖으로 못아내지 말고 품고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명절이 되고 우리 가정도 명절이, 우리 교회도 명절이 되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이 대한민국에도 명절과 같은 감사 기쁨이 넘쳐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 명절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혹시 깨어진 관계가 있어요? 가족, 친지, 신앙의 인물들, 이웃들 깨어진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명절 지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붙들어 주어서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어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없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명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거기 계시기에, 그 집에 계시기에 그 집의 명절이 회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풍요로운 식탁이 있고 아무리 좋은 물건들이 있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아무리 사람이 많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대로 된 명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라. 두 가지 꼭 기억하셔서 행복한 명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괴롭고 힘든 세상을 사랑하지만 품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서
매일매일의 삶이 명절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렇게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이 되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양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 행복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깨어졌다면 회복되는 기회로 삼게 하시옵소서. 밀어내지 말고 품고 사랑하고 손 붙들어주고 격려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명절, 너의 명절, 우리 모두의 명절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명절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그 가정의 명절이 회복되지 못하였을 텐데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진정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하고 아름다워야 될 명절, 여러 가지 이유로 행복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